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주어진 대홍수로부터 이제 노아가 일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또 구별된 짐승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1년여간의 지루한 이제 방주 생활을 청산하고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지 이제 5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물이 모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듬해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봤어요. 그랬더니 땅이 모두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2달을 더 기다립니다. 무려 50일 이상을 더 흐르는 가운데 기다려요. 그리고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언제 방주에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2월 27일에야 비로소 내려오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지낸 1년 동안 방주 생활이 얼마나 좁고 답답하고 또 동물들로 인해서 냄새나고 시끄럽고 정말 방주 안에 갇혀 있는 세월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 방주에서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기다립니다. 뭘 기다렸겠어요? 15절을 기다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땅이 마르자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자, 15절에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땅이 마르자 이제 노아와 가족들에게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모든 생물을 다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뭘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자, 물이 다 마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난 다음에야 방주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방주에서 한 발자국도 뗄 생각이 없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떠난 것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1일 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떠나는 이제 노아와 짐승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축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이렇게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알아봤잖아요, 노아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도의 복된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땅이 아무리 내 눈으로 봤을 때 다 말랐다고 할지라도 나가지 않는 거죠.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자,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있었어요. 얼마나 할 일도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할 일 가운데 제일 먼저 선택하고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고백으로 드리는 이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 예배를 받으신 후에 자연과 인류에게 축복하시는데요. 먼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표를 주시는데, 첫째, 인간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 않겠다. 이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왜? 인간은 어릴 때부터 악하고 그 마음이 별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홍수가 모든 사람과 짐승을 쓸어버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자, 이거 두 가지를 보장하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계절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절이 매년, 여러분, 우리가 계절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제때제때 찾아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짐승들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축복으로서 계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짐승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바로 이 계절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이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노아의 번제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겠죠. 더불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이 번제 제단을 쌓고 번제 드림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노아가
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라는 이 제사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제물에 가죽을 제외한 짐승의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뭘 상징이냐면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에요. 엄청난 심판과 저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헌신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무자격과 무능력함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고백,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 이 번제 제단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아는 무엇을 번제로 삼았겠습니까? 우리가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방주에 태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보다 7배 더 많이 실었던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채소와 곡식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먹을거리를 짐승으로 주십니다. 만약 짐승으로 먹이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홍수로 모두 망가진 세상 속에서 당장 노아의 가족의 생존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방주에 태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자상한 인자하심, 보살핌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비극의 사건을 또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 이 창세기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패턴인데,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고 또 뭐 하십니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 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시지만 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또 가인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또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증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홍수 이후에 정결한 짐승들을 또 인간들의 먹잇거리로 주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홍수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은 있었지만 사람 속에 있는 이 죄를 씻어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사람들은 싹 쓸어버렸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후에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요? 악한 것, 죄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이 악함을 깊이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는 징계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고, 사람의 본질이 이 부패성, 사람의 이 속에 있는 부패성을 홍수로 못 고치는 거죠. 홍수는 사람의 악한 본성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홍수는 죄를 다 쓸어버리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노아와 자녀들을 통한 인류의 시작은 또 실패할까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왜? 첫 출발부터 죄를 안고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죄의 부패성,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로 제사입니다. 사람의 내면의 본질적인 악함을 고치는 것은 제사. 이 제사가 신약에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 희생 제물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서 거듭날 때 진실한 변화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이 구원은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다루어 주시죠.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참백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진리 안에서 분별해내고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죠. 홍수로서는 만들어내지 못했던 본성, 그것은 두려움은 우리에게 주었지만 우리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 본성을 바꿔내는 것은 오직 주님이 오셔서 바꿔내고 생명에 있는 열매로 우리를 거두어내시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죄와 피 흘려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간 노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의 인생의 제일 본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면서 참으로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만사를 제쳐두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사주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지난날의 이 홍수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일의 해결의 첩경이고 열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도 허무함만 남는다라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기보다는 그냥 경제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다른 것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다른 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급한 것 다 지나간 뒤에야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노아처럼 정말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리고 가까이 하는 그 전을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자발적인 헌신을 결단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최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예배드림을 나의 중심 최고의 우선순위로 높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자로 서겠다 결단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